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 아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율법과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오해하는 이유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때문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기로 침입하느니라. 침입에 대해서 전문에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오해를 해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 말씀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 하는 것과 또는 목사를 통해서 그 율법을 듣고 전해받아서 그것을 지키려 하는 이것이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끝이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저절로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는 율법은 어렵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성경 전체는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켜지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18절에 진실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은 결국 모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38절에 39절에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40절에 또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모세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더 들어보라는 겁니다. 계속 들으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율법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모세의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말씀을 더 세게 하셨다는 건 아시죠? 예? 형제를 나가래도 지옥불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다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세웠는데 옛 계명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오늘 교동문에서 나왔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이웃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 사랑하도록 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사랑하려 하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내 성질이 올라오고 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새 계명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물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도록 하시는데 새 계명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셔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더러운 우리 안을 청결케 하는 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시키기 어렵죠. 내 말 안 듣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으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사역에 우리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구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을 들었죠. 추주이시고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한다는데.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는 데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율법은 지금 이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 우리 안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합니다. 내가 없습니다. 교만하다 완악한 마음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혹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 지킬 수 있어. 이것이 전부 교만이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우리 별이가 막 지 혼자 스스로 무조건 할 수 있대. 비껴라. 할 수, 보여. 못 하는데 하나님이 비껴. 우리 스스로는 죄로 더럽혀져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안 지켜집니다. 한번. 물론 조금은 사랑을 하겠죠. 그러니 교회도 나오고 하죠. 그런데도 나는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 명령 지킬 수 있다. 이거 교만입니다. 예? 완악하다 이 말입니다. 11절 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셔서 그 율법을 지켜지게 할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만은 그 경험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그 체험하신 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12절 예. 다 치우쳐. 나는 안 그래. 다 거짓말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 명령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가 죄용서, 죄사함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자기 부인, 형제까지 미워하고 부모까지 미워해요. 육신의 생명까지 미워하게 하는 이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택한 백성인 나에게, 우리에게 어디를 걷게 하신다 했습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광야길을 걷게 하는 목적이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합니까? 교만한 이 마음을, 완악한 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네가 교만한 줄 모르지. 너는 네가 다 된 줄 알지. 아닙니다. 그럼 낮추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왜 낮추느냐? 우리를 시험한 데습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 무슨 시험을 합니까? 지금 여기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한 데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순종하는 것죠. 절대로 스스로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명령,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여러분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당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선한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심판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 아닙니다. 물론 야고보서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하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주시는 그 울림이 오고 그 수고나니까 해라 이렇게 아닙니다. 울림이 오니까 전화를 걸려고 하니 전화번호가 없어요. 얼마나 싫어서 전화번호를. 그래서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예? 내 마음으로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낮출까, 마음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를 줄이게 합니다. 줄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들게 한다, 부족하게 한다, 괴롭게 한다, 아프게 한다, 슬프게 한다. 예?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 시험을 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어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제도 대속하고 우리 안에 오시려고 영으로까지 오시려는데 이 시험을 왜 할까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벗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사람들이 광야길을, 어떤 사람을 걷게 하는가? 어떤 사람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가? 제가 성경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 동네에서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가? 안 걷습니다. 왜 안 걷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 하잖아요. 영접하면 구원이라 하잖아요. 예? 나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인데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 마음을 낮출 줄도 모릅니다. 낮춘 척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낮춰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낮출 줄도 모르고 강약길을 걸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그건 지복음이고 자기 복음인데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선을 행한 사람은 천국, 아니 낙원으로 가죠. 심판에서 낙원으로 먼저 가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전부 악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행위, 이 행위는 악입니다. 이 벼에는 누가 있느냐? 잘 아시죠?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6절 말씀에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의 근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스스로 너는 착해질 수 있어. 율법을 지켜. 너는 그 마음에도 추악한 마음으로도 애를 쓰면 돼. 그래서 지켜봐라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졌으면 올라오죠. 휙 졌으면 올라오는 장기가 있다고. 온 세상이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하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일합시다. 일본에 지진이 났으니까 도웁시다. 그래서 자기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를 낮추는데 어떻게 낮추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죠. 출애굽기 16장 1절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에. 예. 그러니까 마라의 선물을 경험하고 엘림에 도착을 해서 다시 그 엘림을 출발해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라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럼 애굽을 출발할 때는 언제입니까? 민수기 33장 3절을 보시면 첫째 달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출발 지점은 어딘가 잘 아시죠? 3절에 보시면 라엠셋을 떠났다 나옵니다. 애굽입니다. 애굽. 예.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달력은 첫째 달을 전번에도 말씀했지만 아비월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1월 15일 날 출발을 했다 이 말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었죠. 6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 날 1월 15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날 15일 앞에 15일 날에 즉 2월 15일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으니까 애굽을 출발해서 몇 달이 걸렸습니까? 한 달 걸렸죠. 한 달. 그 간단합니다. 1월 15일 날 출발해서 2월 15일 날 도착을 했으니까 한 달 걸렸잖아요. 한 달 동안에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양식. 이 말은 나올 때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9절까지 4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34절만 보겠습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34절. 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발교되지 못한 말 알죠? 뭐 빵이 부풀고 그러는 이스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빵이 부풀게 하는 것을 넣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바빠서 넣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되게 바쁘게 왔더라고. 반죽 담은 것을 옷에 매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그 다리를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그 여정이 한 달 걸을 거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3, 4일 만인가 그렇게 올 수 있는 거리로 알고 있는데 홍해를 따라서 바로 가면은 참 이렇게 며칠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별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가는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참 잘하는 블레셋 족속이 있었죠. 그 자기 형제입니다. 따지보면 형제. 예. 하나님께서 형제끼리 싸우는 것도 싫어해요. 그것도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 가라. 싸움 잘하는 블레셋 족속을 피해라 이랬지만 사실 형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삥 둘러 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샘물 사건을 거쳐서 엘림을 통해서 신광야 여기 오는 한 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져 먹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나라 경제도 먹을 게 없으면 데모합니다. 이 원망을 하는 말들이 오늘 본문에 있죠. 2절과 3절이 나오는데 먼저 2절을 보면 16장 2절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데 3절에는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우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죽으면 좋겠다고 애굽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죠. 여기서 세상은 어디입니까? 애굽은 바로 왕 밑에서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에게 속하여 있었던 그때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교인들 이런 생각을 다 가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천당 가면 좋겠다. 내가 좀 폼나게 살고 폼나게 목회하고 싶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심지어 뭐 새언약 천국 복음 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이 사업 응답하셨지. 하나님 사업 응답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좀 멋지게 출세해서 근사하게 살다가 그래서 천당 가면 좋겠다. 고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벌어야죠. 우리는 출세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많이 드립시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세우십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언약을 믿고 형제들도 하기 싫어하는 양을 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을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12시 기도하시러 오시는 분 몇 분이 있잖아요. 서너 분들 있잖아요. 10시부터 와가 2시까지, 3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개만 목사님, 이영주 목사님, 우리 박인, 또 뭐 이렇게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편안하게 이렇게 폼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당 가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왜 원망하느냐? 그 원망하는 배후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이들이 왜 원망하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한 달쯤 왔는데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거 아닙니까? 물과 떡인데 또 낮에는 하나님께서 더우니까 햇빛을 가려주는 그 구름 그 기둥으로,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이 있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지만 물과 떡이 있어야 꼭 사라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가는데 어림없도록 해주셨고, 또한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 바다 그 안을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또 말에서 선물을 한 나무를 던져서, 한 나무가 뭔지 아시죠 이제? 달게 하는 그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처음게 하는 그들이 양식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본문 16장 8절에 보면 결국 무엇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예? 그들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 그럼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참으로 줄이게 되었다. 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예? 특히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결한다 했습니까? 안 믿는 자들은 신세 타령부터 하죠. 예? 또 남 탓도 하기도 하죠. 내가 기도해서 했는데 왜 이럴까? 어떤 사람은 목사 탓도 한다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줄이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대기업의 자녀를 밑바닥부터 쳐박고 키우는 회장님들이 있습니다. 인간대라고. 내가 볼 때는 인간대가 남던데 반드시 우리를 줄이게 합니다. 부족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줄이다 이 말은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어떤 문제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든 돈이든 사람 문제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병 같으면, 병 때문에 제일 고생을 하니까 대부분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보통이죠.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죠.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돈 문제고 병 문제고 뭐 문제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119를 통해서 한서병원까지 실려 갔는데 그 실려 가면서 벌써 죽을 시간이라 따지보면 그 심장 전문이잖아요. 환자복까지 다 입혔는데 기도를 다시 해서 주님 이거 이어서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더라고요. 안 하고 왔어요. 그래 환자복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새끼가 내끼고 와서
같이 이야기합시다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안 하겠습니다. 벗고 왔어요. 그 이유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막 원망합니다. 원망을. 예? 어떻게 원망합니까?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 있고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굶어 죽이는구나. 그러면서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배같이 내려주시니 그 양식을 먹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래서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하시죠.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해를 경험하고 만화의 선물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그 재앙들을 다 체험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래야 됩니까? 그때마다 원망하고 죽겠네, 못 살겠네.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남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왜 여호와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서 힘든 것을 다 알면서 왜 원망할 때 주시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도달해가 왜 원망할 때 주시느냐. 제가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옛날에 집사 때 많이 물었죠. 예? 아니 미리 주시지 미리. 아니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미리 딱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한 3번만 기도해가지고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할 때 주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 할 때 왜 이럴 때 주느냐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아프고 줄이게 하는 목적, 시험하는 목적,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은 사업하는 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인도 안 합니다. 한 가지 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 얻으면 다 세상 것도 되는데,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고통받는 문제들, 주려 있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저도 다 모릅니다. 주님이 계시하시는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실제로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세우시려고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래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문제가 생기노? 주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는 안 일어난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 안 받는데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같은 시험을 받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서 야들아 봐라. 이 사람들은 다 이래갖고 망하지 않았느냐? 다 멸망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아니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수아와 갈렙뿐 아니라 장정만 60만 그 사람들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둘이만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 자만 들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더라.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보기. 그들은 우리 때문에 죽었고 희생된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제발 이러지 마라. 너희들은 제발 이러지 마라.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또 일주일 있으면, 인생 살다 보면 또 문제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쩌노, 이런 사람 안 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 모양이구나, 정말 믿음이 부족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완고한 것이 교만한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모든 걸 봐왔다 했지 않습니까? 10절에.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래 봐도 안 되니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미혹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은 그럴듯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미혹이 안 된 줄 믿습니다. 11절. 내가 노하여 명시한 바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안식,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것은 자유를 주신다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는 곳,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무슨 자유를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다 제 종이라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니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나안 땅을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미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한 7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안 져야 된다.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나는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는 그 소망이 꼭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가면 가고 뭐 예수 믿으면 가겠지. 그래 술게 가면 우리 좀 밖에 가서 좀 놀고 한잔하고 뭐 나중에 와서 믿읍시다.
그 가나안 땅의 소망, 그 영생의 그 소망이 우리가 강약길을 걸을 때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원망할 때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16장 3절에 보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떡을 배불리 먹고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좌석을 하면서 원망을 했죠. 그것을 두고 시편 78편 1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그 배후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떡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떡을 구하고 고기를 구하는데 그게 무슨 탐욕이가? 그게 무슨 탐욕이라 할 수 있느냐? 예? 다음 절에 나오죠.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이거. 예? 예.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정적인 아주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있으랴? 아기가 특별히 잘하는 말들이죠. 잘 꼬는 거. 진짜로 가짜로 섞어 꼬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해의 기적과 그 마라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됐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떡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 가나안으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 없이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물질이 오고 또 아프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예수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은 뭡니까? 우리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 엎드리잖아요. 주인은 나를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절 예? 보라 그가 반석을 쳤어 물을 내리니 시내가 넘쳐서라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다른 구절을 보면 그렇게 못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예비하시라 이거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므로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진노가 불러 21절에 나중에 말씀을 고치세요. 그 말씀 성경을 보고 다시 바꿔야 됩니다. 거의 20절에 22절 시작 그 나중에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시라 이런 말은 20절의 말씀을 잘못해 나중에 합시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서 알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됩니다. 김수근 목사 말이가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체험할 때 온전히 믿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생명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데였습니까?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들이 왜 방황했는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은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 이게 뭐냐? 예? 비같이 내리는 양식.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소사를 먹기 전까지 만나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는 한 번 내리고 만나는 아침마다 거두라는 그 영적인 의미, 요거만 말씀을 전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 양식의 의미가 뭔지 그걸 잠시 하겠습니다. 왜 그걸 먹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오늘 본 16장 그 마지막 절이 12절이죠. 12절. 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은 떡으로 배불러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는. 고기 먹는 건 다음 이야기하고 먹으면 뭘 안다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뭘 먹어야 된답니까? 아침에 떡으로 배불러야 된 저녁에 고기를 먹고 믿으시죠? 이 말씀 성경에 있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랑 다 아시죠? 저는 뭐 갔다 왔잖아요. 이스라엘 갔다 온 게 아니고 중동 쪽으로 갔다 왔잖아요. 김태희도 갔다 왔고. 우리들은 밤 12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 12시가 하루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성경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창세기 그 1장 5절부터 쭉 넣어줘. 8절이고 9절까지 쭉 넣어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뭐 이렇게. 그래서 시작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저녁 때 고기를 먹으면 안 좋지만 그 고기를 먹죠. 예. 그래 아침은 떡으로 배불러야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 내용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가? 예.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은 떡을 배불리 먹어야 안다. 아침에마다 떡을 배불리 먹어라. 그래서 알게 되는데 자, 요것의 해석을 요한복음 6장에 놓는데 6장 48절. 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떡이랍니까? 49절 50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내가 줄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이 떡이 누구를 했습니까?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이 말은 예수님을 먹으며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 살려주는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먹으면 이 말은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 거기서 먹고 나면 끝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또 뭡니까? 내가 줄 떡.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또 뭘 공급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줄 떡.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떡을 공급해야 돼요.
떡을 공급해야 돼. 이게 바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살고 교회가 됩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뭔가. 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성만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사, 예?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라는 것은 떡을 이렇게 떼는 겁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러시되 받아 먹어라. 받아서 먹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오셔서 살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내 몸,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녹음하면 천천히 돌려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 천천히 돌려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먼저 예수님이 살려주실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는 시간 관계상 1분 안에,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사실. 예. 우리를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줄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쭉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예인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문제가 있어 기도하니까, 예? 낭망치 않게 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쭉 보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즉,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서 그 성경에 있는 그 사랑의 말씀을 다 떠오르게 하거나, 기억나게 하거나, 더 깊은 사람은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감사하면서 바로 이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알게 해서 믿게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그때 예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줄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